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근원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죄의 근원. 뭐가 죄의 근원인가? 이 죄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악. 네. 이 악이 결국은 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악이 죄를 만들어내는 건데, 예, 성경은요, 이 악과 죄의 관계를, 호세아서 10장 13절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10장 13절을 보게 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악이라고 하는 것이, 요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악이 심겨지면 죄가 걷어지는 건데,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10장 호세아서 10장 13절 요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10장.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두는 죄를 먹었나니 내가 네 길과 내 용사의 나름을 의뢰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그러니까 씨를 심으면 열매가 나오듯이 악을 바꾸면 죄를 거둔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결국은 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악이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악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근원이니까. 그러면 이것이 악의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이걸 얘기해 주는 것이, 악의 문제는요, 에레미야 2장, 에레미야 2장 13절인가요? 19절인가? 이걸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2장 19절, 2장 19절. 에레미야 2장 19절이 악이라는 게 뭐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부터 알아줘야 돼. 도대체 악이라는 게 뭐냐? 이걸 갖다가서 규명해 주고 있어요. 악한 것은 뭐냐? 그러니까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다.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뭐가 악이래요? 여호와를 버림과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이거예요.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나를 버림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지가 주인이 돼서 제멋대로 하는 거, 이게 이제 바로 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경외하지 않는 거, 이게 악이에요. 이 악 그리고 죄, 이 관계를 우선 이걸 알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죄 문제가 너무 성경에 그 광범위하게 지금 요게 얘기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왔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악이 그런데 이 악은요 반드시 심겨지면 죄가 나오는데, 악에는요 7가지 악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7가지 악이 있다는데, 요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요거는 잠언서 26장 23절에서 한 25절까지 26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7가지, 우리 마음속에는 7가지 가증한 악이 들어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들어있고 어떤 사람은 안 들어있다, 이게 아니라 7가지,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7가지 가증한 악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끼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일이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마음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구이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아멘. 하는 자는 자기가 해할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일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거기에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일곱 가지 가증한 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는 꾸미고 마음은 계율을 품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입술 따로 마음 따로 놓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강하게 책망하고 질타한 겁니다. 그렇게 겉가로 속가로 이렇게 따로 놓는 것은 우리가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가 되고 따로 놓으면은 이게 가증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증한 악. 그러면 이 가증한 악은 뭐냐? 동물로 비유하면은요. 동물로 비유하면 이게 호랑이,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뱀, 그리고 호랑이, 염소, 뱀, 그리고 공작, 그 다음에 돼지, 두꺼비, 그 다음에는 개구리, 그리고 거북이. 자, 이 일곱 가지 가증한 악이 뭔가 이 전체를 제가 얘기를 해주겠어요. 요것이 이제 문제. 왜냐면 이 죄 문제를 이걸 해결을 하려면 요거를 잡아줘야 돼. 요걸 잡아줘야 돼. 이걸 잡지 못하면요, 여전히 죄 속에 살게 돼요. 호랑이는 뭐냐? 이건 이제 분노입니다. 그 다음에 염소는 뭐냐? 이거는 음란, 성적인 음란. 그 다음 뱀은 뭐냐? 거짓. 공작은 뭐냐? 교만, 자랑. 돼지는 뭐냐? 탐욕, 탐심, 탐욕. 개구리는 뭐냐? 비판, 험담,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거북이는 뭐냐? 게으름, 불성실. 자, 이것들은요, 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이거 지금 안 나와서 그렇지, 잠자고 있다가 조건이 맞으면 다 나옵니다. 자, 건들면 분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것이 악한 거요. 이게 악한 거요. 이 가증한 악이 나와서 남도 더럽히고, 이것이 마음의 일곱가지 가증한 악이 이렇게 감춰 있다가 입술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 나온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마태복음 15장, 찾아보세요. 이게 이제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마태복음 15장 자, 18절에서 20절. 자, 보세요. 마음에 끝까지 가증하기 들어있다가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보면 입은 마음에 있는 것을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이게 통로야. 입을 통로를 삼아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거기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요. 일곱 가지 가증한 악이 나와서 뭐를 더럽힌다?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나도 더럽히고 남도 더럽히고. 자, 그래서 이거 정체를 분명히 알아줘야 됩니다. 사람마다 있어서 요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 예. 이것이 결국은 죄를 다 만드네요. 그러면 죄는 욕심에서 비롯되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뭐로 간다? 사망으로 간다. 죄가 자라면은 이제 나와서 죄가 자라요. 죄가 자라. 이게 이제 다윗을 보게 되면은요, 저기 여자를 불러다가 바세바를 불러다가 정을 통해서 그 임신을 딱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신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남편을 갖다 불러다가 잠자리를 같이 하라고 이렇게 허락을 했는데 안 하니까 적진 맨 앞에 앞서서 내보내서 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후 세력을 빨리 빼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악한 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생각들은 그래요. 뭐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이 타로날까봐 또 다른 거짓말과 그래서 자꾸 죄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장성하게 돼서 결국은요, 죄 덩어리로 결국은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왜냐면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지금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죄가 그래서 죄가 장성하면은 뭐가 된다? 사망으로 간다. 사망. 그래서 죄, 사망, 그리고 악의 근원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버림과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죄의 싹을, 뿌리를, 이걸 7가지 가증한 악을 이걸 갖다가서 우리 속에 있다는 걸 이걸 봐줘야 돼. 우리 속에. 이건 뿌리이기 때문에 뿌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7가지 가증한 악을 이거를 고쳐야 돼. 이걸 다 고쳐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저 문제를,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죄악의 문제를, 이 죄악을 몰아때려가지고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예요. 죄악의 문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뭘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이래서 우리가 이걸 찾아봐요. 로마서 14장 23절. 로마 14장 23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안 살면 다 죄 짓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찾아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안 살면 다 죄 짓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그러니까 다른 것은 우리 예수님이 다 가질 수 있지만 믿음 없는 거, 이걸 무척 책망했단 말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고 죄악을 싫어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않고 믿음이 약한 거, 믿음이 부족한 거 이런 것을 제자들에게 무척 뭐 했다? 책망했다 이거예요. 네, 뭐 시가 작다, 뭐 뚱뚱하다, 못생겼다 이런 거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다 괜찮은데 믿음이 약한 거, 믿음이 부족한 거, 믿음이 없는 거, 믿음이 이거 부분은 예수님 꼭 짚고 넘어가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뭐다? 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죄 짓고 산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죄악의 문제는 이 믿음으로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자, 보면은요, 믿음에서 덕으로 나가고, 덕에서 지식으로, 지식에서 절제로, 절제로 인내서 인내 경건으로, 경건에서 형제 우애로, 형제 우애에서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바로 뭐다? 신의 성품으로 가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신의 성품. 그러니까 신의 성품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성품, 팔복 성품을 담게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나 신의 성품이나 다 같은 얘기예요. 거룩하게 변하는 거 이게. 그래서 이렇게 믿음에다가 덕을 더하고 덕에다 지식을 더해서 마지막에 사랑을 공급하는 그런 아가페 사랑을 공급하는 그런 상태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려면 자원이 이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 변화가 와. 이 변화가 되는 이게 신의 성품으로 이게 변화되는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이 무엇과 연결되는지 잘 보세요. 돼지 탐욕은요 절제, 거짓은요 참 지식, 그리고 교만 자랑은요 겸손의 리더, 요걸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음란은요 경건으로, 그리고 분노는 용서 사랑으로, 그 다음에 비판은요 인내로, 게으름은 이거는 아주 가난하게 되고 이게 거시거니까 이게 아주 지건데 형제 우애로, 요거 게으름과 이기심이니까 뭐 거북이 자기가 뭐 하면은 쭉 목을 빼고 분리하면 쑥 집어넣고 아주 이기심. 예. 그렇기 때문에 형제끼리 우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자, 그래서 요것이 요렇게 연결이 됩니다.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요렇게 연결. 그러니까 요것이 요렇게 변해야 돼. 이렇게 신의 성품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변하는 과정에, 이 변하는 과정에 요것이 뭐요? 뭘로 해야 돼? 믿음, 소망, 사랑, 믿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죄인데,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은 믿음이 성장해서 이렇게 7가지의 이 가증한 이 악을 이것이 신의 성품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의 성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이, 자원이 많아요, 부족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 모든 것을, 아니 빵을 만들려면 빵은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료가 있어야 빵을 만들지. 빵의 재료, 그러니까
신의 성품을 만드는 이것들은요 재료가 이거야. 응? 이것들이 변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 앞으로 가져가면 죄악을 우리 주님 앞으로 가져가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성령 충만해져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이런 것을 이렇게 이룰 수가 있어요. 아멘. 그 지금 이 시점을 좀 잘 지금 요거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믿음을 하지 않는 모든 교회니까 이런 것이 나올 때 여러분들은 믿음을 사용해 줘야 돼요. 그 믿음을 사용한다는 그 선택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러한 상품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져야 돼요. 요것들은요 다양하게 우리 속에 있어요. 어떨 때는 음란으로, 어떨 때는 거짓으로, 어떨 때는요 욕심으로, 탐욕으로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때 그러니까 재료가 무궁무진해. 여러분들이 이 재료를 가지고 잘 활용해야 돼. 재료를 활용하지 못하면요, 응? 그러면 자, 이 믿음이 성장하면은 결국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여러분들이 성장 이 성장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말씀을 자꾸 먹어줘야 되겠죠? 말씀을 잘 먹어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하는 믿음 생활, 요거를 신앙생활이라고 그래. 신앙생활. 사도 바울이 이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예수를 본받은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본받은 자 같이, 예수를 본받음, 나를 본받으라. 자, 내가 예수를, 그래서 이것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걸 좀 알아줘야 돼. 디모데후서 3장 14절, 내가 예수를 본받은 자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이 팔복 성품에도 나오고 성령의 열매도 나오고 다 그렇게 여러 군데서 얘기되는데, 내가 예수를 본받은 자들 같이 너희는 나를 뭐라? 본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를 고린도후서입니다. 요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이걸 잘못 드리겠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예수를 본받은 자 같이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고린도후서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11장이죠, 맞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된 것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그러니까 예수를 본받은 자가 누구예요? 다른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를 본받은 자들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을 본받으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본받든지 사도 바울을 본받든지인데, 사도 바울이 죽음에 가까웠을 때 유언처럼 남기는 말이 있어요.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말이 있어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아주 제자입니다. 그 디모데에게 남긴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꼭 하고 싶은 얘기를 유언을 남긴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구하라. 사도 바울. 네, 이것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네, 디모데후서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이 있기 전에 요 전과 후를 잘 봐야 돼요. 이 말을 왜 이렇게 이 말을 했느냐? 전후를 잘 봐야 돼.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이 디모데후서 3장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세가 되면 고통한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부모의 말을 거역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온갖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서 뭐라? 돌아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은 다 변질이 돼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쾌락 사랑으로 다 이럴 때 변질돼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같은 자에서 뭐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그리고 사람이 악해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안 하니 정말 그런 말을 하시면서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구하게 되면 우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배우면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일이 바로 뭐냐? 복음을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 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 사는데 달려갈 길과 그리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재림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상으로 다 갚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본받으려면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되고 사도 바울의 유언 가장 사도 바울도 성경을 13번 썼지만 가장 마지막에 유언처럼 남긴 말이 뭐냐?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뭘 배워야 되느냐?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배우면 확신하는 일에 생기고 확신하는 일이 생기면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렇게 이게 신앙생활에게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겁니다. 믿음생활, 신앙생활. 왜 믿음생활,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이 결국은 망하게 우리가 만들어. 그런데 이 망하지 않고 요것들을 갖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서 신의 성품으로 우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구하라.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아멘.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구하라. 그래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이 뭐냐?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하는 일에 구하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해야 돼. 뭘 배워야 되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배워줘야 돼.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요. 왜 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사복음서를 가지고 배워야 되냐면 여기에 분부하신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분부한 것은 예수님 당대에 일어났어요. 예수님 전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구약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 후에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분부한 것을 제자들한테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과 제자 간에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가르치면서 공부한 것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복음서의 중심이 있어요. 이게 뭐 구약도 있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후에 제자들 사도들이 활동하는 내용도 또 이어서 나오지만 그건 분부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뭘 분부하셨는가 이걸 잘 알아줘야 돼요. 배우고 확신한 일인데 예수를 배우라는데 예수를 배워야 확신을 가질 수 있고 확신을 가져야 그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좁은 길도 현장에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구하라고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배운 것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가르친 걸 뭘 가르쳤느냐? 산상수훈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이건 뭐 너무나 잘 알아.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쳤어요. 이것이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이요. 십자가 부활 가르쳤고 이거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에도 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는 부분들이 요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줘야 돼요. 십자가 부활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부분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십자가 부활 요거의 비중도 더 많이 다뤄졌기 때문에 요 십자가 부활 사건을 요거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거 주기도문.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요거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가 배우고 배운 바를 또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요거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정말 예수님이 분부한 그 핵심을 우리가 잘 배워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가르친 것을 또 전해서 또 가르치고 해서 이것이 면면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두 개를 가르쳤는데 요한복음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용서 사랑할 것을 가르쳤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몇 절이냐면요 주와 선생님 14절 13장 14절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주와 선생이 됐다는 건 뭐예요? 가르치는 선생이 돼서 너희에게 삶으로 내가 가르쳐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용서와 사랑 이거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대야에다 물을 떠가지고 달을 식혀주면서 이걸 가르쳤어요. 우리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면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쳐 성령이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게 지금 다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두 개가 나와요. 산상수훈, 십자가, 부활, 주기도문, 용서, 사랑, 성령.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모든 걸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아멘. 네, 정확하게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배우면 확신을 갖는데 무슨 확신이냐?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용서의 확신. 세 번째는 기도응답의 확신. 네 번째는 승리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구원의 확신, 용서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이 다섯 가지 확신을 갖게 된다.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확신을 가져야 되는가를 이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용서의 확신, 기도는 응답해 주겠다는 응답의 확신, 그 다음에 용서, 사랑, 승리의 확신,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의 인도 확신. 이것이 로마서 전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그래서 로마서 8장의 삶을 살면은요, 성경 전체 삶을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삶을. 로마서 8장은 한 장으로 여러분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얘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배우고 이게 이제 확신하는 일이에요. 거하라. 이거는요, 쉽게 살아야 될 것이 마음과 입술을 지켜 살아야 돼요. 마음과 입. 그래서 산상수훈에는 7가지 가증한 악을 보여주시면서 마음에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무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그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키고 살아야 된다고요? 마음. 또 뭘 지켜야 된다고요? 입술. 우리가 이것을 다 놓치고 있어요. 마음에서는 더러운 것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켜야 돼. 그 다음에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5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5가지 약속. 이 5가지 약속을 지켜 살아야 돼. 이 5가지 약속은요, 우리에게 질병으로부터, 몸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구원의 약속, 그리고 또 삶의 저주로부터 약속, 이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약속을 잘 지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기도응답의 확신인데, 이거는요, 기도는요, 이거는 2가지야. 믿음을 지켜 살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옷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요, 믿음이 지켜지고요, 옷이 지켜져.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수치를 드러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옷이 더럽혀지면 예수의 피에 빨아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꾸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러니까 옷 문제, 옷을 지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옷이라는 것은 오시는 신부를 영접하고 맞아들일 수 있는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럽혀지거나 수치를 드러내고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반드시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무엇을 지켜 살아야 되냐면 용서 사랑 요거는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자기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용서 사랑은 요거 13장이고요. 그 다음에 17장은 세상 기도가 나오는데 제사장의 기도. 그런데 여기에 세상 얘기를 해요. 세상으로부터 승리를 해야 되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라. 네. 자, 왜냐하면 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 이게 또 나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성령은 26장 에스겔서 26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주의 영이 임하시면요 말씀을 지켜 율례를 지켜 살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살게 함. 요게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27절. 성령이 오시면은 말씀을 지키라 마라 할 것 없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서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얘기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요게 지금 쭉 나와 있어요. 마음과 육을 5가지 약속, 믿음을 지키고 자기 옷을 지키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자기를 지켜내고 그리고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오시면 이 5가지 약속은요 우리가 5가지 약속을 우리 영이 죽었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영을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을 구원받게. 그리고 마음을 그게 영의 구원, 마음의 구원, 심령의 구원이죠. 그 다음에 몸의 질병의 구원. 이게 지금 성경에서 약속하시고 있는 것이 수백 가지인데 그것을 줄여서 압축하면 5가지 약속으로 압축할 수 있어요. 5가지 약속은 이거에 대한 약속이야. 우리의 영이 있고 마음이 있고 몸이 있으니까 이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삶의 저주로부터 구원, 그리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구원. 그래서 이 5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지켜 살아줘야 돼요. 이걸로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문제거든요. 죄가 들어가지고 이게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요거 피를 흘리심으로 요건 십자가 사건이요. 요거는 부활로 이기신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 부활로 요 4가지 피를 흘려주심으로 영, 마음, 몸, 삶 그리고
부활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기라는 거죠. 그래서 요 5가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5가지 약속한 것을 지켜 살라. 이걸 이제 또 다음에 더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예, 진짜 이거는 이 지금 가는 길이 악, 죄, 사망, 그런데 이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의 유언을 받들어서 본받은 자가 사도 바울인데,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 생활의 표준이 뭐냐? 예수님을 본받은 자 같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뭐하라? 예수를 배우면 확신을 가지는데, 예수님께 뭘 배워야 되느냐? 사복음서 이걸 배워야 돼. 뭘 가르쳤어요? 산상수훈을 가르쳤고, 십자가 부활을 가르쳤고, 주기도문을 가르쳤고, 용서와 사랑을 가르쳤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이끄시겠다고 하는 것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 지금 내용이 아주 굉장히 깊습니다. 깊고 아주 정말로 핵심적인 것을 지금 다 터치했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사복음서가 중심이 된다는 거, 요거. 그 사복음서 전부가 아니라 요것들이에요. 사복음서도 산상수훈, 맨 앞부분, 이건 맨 뒷부분, 그리고 가운데 부분, 기도 부분, 그 다음에 요한복음 용서, 사랑, 성령. 이걸 가르친 거예요, 이걸.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은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러면 사복음서만 이것이 말씀이고, 나머지는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안 해도 되느냐?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산상수훈을 공부하면요, 이 산상수훈을 공부하면 이 앞부분을 다 받아.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요것을 산상수훈에서 다 받아요. 그러니까 요거 공부하면 요게 다 나와. 그리고 맨 끝에 요한복음에서 성령 부분을 다 공부하면요,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데, 사도행전서부터 계시록까지 성령이 어떻게 이끌고 하시는가 하는 요 뒷부분이 다 나와. 그러니까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공부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뭔지 알아요? 예. 그래서 요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복음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 사도행전서부터 계시록까지 성령이 이끌고 가시는 내용이 나온다니까. 예. 그래서 이걸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산상수훈을 이걸 공부하면 이 앞부분에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요 내용이 다 나와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것도 나와서 요것이 앞에 내용들을 다 받아. 산상수훈을 배우고 싶은데. 예? 산상수훈을 어떻게 배우고 싶죠? 이 속에 성경 전체가 압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이게 예수님께서 이 석장 속에다가 전체를 집어넣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요걸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전체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구약과 성령을 보내주시면 여기에서 5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령이 5 부분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후에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이런 삶을 살아줘야 돼. 그 이후의 삶은. 왜냐하면 신약시대는 성령이 오셔갖고 말씀을 지켜 살게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네. 벌써 여러분들은 이 정도만 딱 해도요, 성경 전체 밑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 이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에서부터, 악이 뭐라는 것부터 내가 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뭐다? 죄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를 본받은 같이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했는데 배우고 확실한 일을 구하라고 디모데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요거 쫙 하고 그 다음에 요 앞부분 구약 산상수훈 부분 요거 정리한 거고 요 앞부분 성령 부분 요 밑에 안 보이는 요 부분 요 두 개 부분을 오늘 보여줄 겁니다. 이거요 보고 싶은 사람만 봐야 돼.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요 안 가도 돼. 예, 뭐 보라마라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을 알려면 전체를 알아야 되니까. 산상수훈. 보고 싶어요? 네. 예, 간절히 열망해야 제가 보여드립니다. 왜냐면 우선 기다시라 개봉박두 해가지고 우선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이 얼마나 예수님의 생각으로 여기 뚝뚝 뭉쳐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그대로 본받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 요거 딱 정리했죠? 요거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죄 근원인 악이 뭐라는 거, 그리고 죄가 장생해서 사망으로 가는 거, 이게 가는 길입니다. 이게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죄악의 문제는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뭐다? 죄다. 예?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예. 응답의 확신. 예. 그 옆에 지켜야 할 것이 믿음을 줘야 된다. 예. 옷은 세속에 물들지 않게. 예. 그렇죠. 자기 옷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요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요게 이제 저기 야고보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요걸 믿음을 지켜달라고 하고, 옷을 지켜달라고 하고, 5가지 약속을 지키라는 거고, 마음과 입술을 지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주의 영이 오시면 모든 말씀을 지켜 살게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문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켜 살게 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 성령이 오시면 지켜 살게 해준다니까 이게 얼마나 성령이 어떻게 지켜 살게 하는가 요거를 이제 봐줘야 돼. 신약 시대는요 새 언약이 적용이 돼가지고 예수 믿으면 성령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 그래서 이걸 잘 길속을 아는 사람을 따라서 이걸 잘 깨닫고 이걸 이해를 해줘야 돼. 이게 저기 구애를 안 받으니까 좋네. 그렇지. 이 시간이 이제 안 받는 시간이니까. 이제 앞부분 사복음서의 중심 축을 내가 얘기했으니까 앞부분 구약과 뒷부분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요거 보여주시면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전체를 다 보는 겁니다. 네.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에스겔. 집사님 복이 있으시네. 아니 귀한 거 배우러 이렇게 발걸음이 하셨구만. 참. 복이 있는 분들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많은 수가 아니요. 한 사람은 제대로 나와서. 예수님도 가르쳐 주실 때 저희는 보기는 보아도 볼 수 없고 듣긴 들어도 깨달을 수 없으나 너희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으니까.